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제목이 한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혹시. 제목은 혹시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뢰라는 말을 아시죠? 이 신뢰는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중에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 근데 주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의 신뢰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찰떡같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난 너를 못 믿겠다.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랑 하나님이 변함없이 대하는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 신뢰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에요. 사람 관계는 더더욱이 그렇고 주님 관계는 사람 관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뢰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거를 먼저 살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나만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늘 하나님이 정말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줄 수 없는 그 배반적인 삶. 말로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뢰 관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해 줄 만한 사람이 될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해 줄 수 있을 만한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나님이 너는 내가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누구는 몰라도 걔는 내가 확실하게 보증한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사탄이 뭐죠? 그게 핑계를 대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렇지. 한번 나한테만 넘겨줘서 내가 환난 핍박 다 주면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신뢰받았던 사람인데 신뢰가 도리어 핍박과 고난과 역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졌던 한 글자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철저히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은 결과가 사탄에게 내어져서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돼요. 그런 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되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그 외에 욥 같은 경우 빼고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장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오늘 신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혹시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그들이 이 뭐냐? 바벨론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을 때 혹시 이런 말을 두 번을 표현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그게 그 안에 안 담겨 있지만 원어로 볼 때는 거기에 혹시가 들어가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어떤 거예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듣고 거기 사이에 혹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죄악을 용서하리라. 빠진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대로 내려하는 재앙을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게 들어가고요. 7절에도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이 크니라. 여기서도 이 혹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들어가 두 번이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표현이 두 번이 사용되는데 3절과 7절 그들의 완고함을 알면서도 돌이킴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완고하지만은 그것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계속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걸 듣고 돌이키기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셔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신다. 예.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안다면은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안다면요. 오늘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혹시 그들이 돌이킬까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신뢰가 되지 못하는 자라가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돌이키면은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그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런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계셔요. 그렇게 완고하거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차별하게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성경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나야. 그 박농쿨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예, 박농쿨 이야기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니 심판대로 해야지 왜 저 백성들을 왜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박농쿨이 이렇게 요나를 가지고 있을 때 요나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편했는데 박농쿨을 잘라버리고 하니까 햇볕이 내리치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내가 저렇게 너 머리 위에 비치게 하는 이렇게 가리는 그 박농쿨도 내가 이렇게 필요해서 놔두는데도 그런데 저 앞을 가리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서는 계속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랑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딱서니 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대하더라도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영혼을 남겨주셔요. 그렇게 완고해서 심판의 길로 가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때 이게 뭔가 아쉬워서 그래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도 비슷하죠. 자, 이 혹시 그들이 돌이킬까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또 반대로 이 유다의 백성 입장에서는 혹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혹시는 남유다의 몫이어야만 합니다. 혹시는 죄를 깨닫고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겸손히 묻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몫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나 돌이키면 진짜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남유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 남유다. 어제는 심지어 여러분 레겝 자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는 포도노스를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레겝 자손들이 우리는 그거 절대 안 먹습니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레겝 족속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레겝 족속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봐라 레겝 족속을 봐라 남유다야. 자기네 조상인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저렇게 온전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안 돌아가고 제 자네겠냐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절대 자기들의 몫이 뭐냐 자기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은 혹시 우리 이런 상황에도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멸망 안 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는 지금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될 사람은 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그 말씀에도 기득권과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마음인지 그 정신을 못 차려요.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은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느 당은 선거에 총선에 져놓고는 지금 와서 보니까 막 같이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고 난리 치는데 요즘에 그 대표를 뽑는데 서로 진짜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그냥 막 내가 보면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원희룡은 원희룡대로 사람 보기가 싫을까 서로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권력이 그렇게 좋을까 야 정말 안타까운 게 그죠? 이게 왜 깨닫지 못해 지네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거기서도 전혀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뉘우치는 법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지금 세상 이런 말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자기들의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음장 놓을 위치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긍정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바른 응답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 백성의 바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 용서될 수 있나요? 이런 말이라도 물어봐야죠. 근데 뭘 잘났다고 이런 은혜를 받을 귀한 이 조건 앞에 뭘 으름장을 놓고 기득권을 갖고 이기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악합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게 되면은 인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래 내가 기다렸다.
아이고, 그거 말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냐라고 기다리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러실 텐데, 아이고, 하나님이 뒤로 이 칼자루를 놓은 거를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게 놔두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결국 내가 선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내용대로 가는 수밖에 없구나. 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오늘 역시 하나님이 첫째, 혹시 하나님이, 마지막은 역시 하나님이, 주의 예언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것은 그분의 완악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망했어도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이 썩어 문드러진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인하여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이거는 남유다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신실함이야 그러지만, 이 변할 수 없는 완악한 남유다의 눈에는 모를 수 있는, 숨어 있는 신실함이지만, 이 역사를 정통적으로 이게 살펴보고 있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남유다는 더 분명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지금 모양 가지고는 그런 회개가 될 수도 없고 안 되고, 지금 회개한다고 해도 그거는 거짓부렁의 회개였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회복의 약속이 예수로 인해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장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인애의 요청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오늘의 삶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오늘에게도 이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응답하는 하나님의 신실 앞에, 인내하심 앞에 우리 어떻게 돼요?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를 기다렸다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바라고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바른 응답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응답, 하나님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의 응답이 바른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대해 응답하는 이 온전한 신뢰 관계가,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유다는 무너졌다 하더라도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똑같이 행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경구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한번 언젠가 지나간 영화니까 인터넷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셔도 돼요. 거기에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찌른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몸짓 장면이 나와요. 죽는 순간에도 자기 엄마를 아들이 찔러 죽여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호하여.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모성애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 그들이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완악한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찌른 자식을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짓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반역을 알고도 예수를 심판하기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표현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저버릴 수 있고 아니면 반응할 수도 있고 이 중간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는 누구의 몫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거는 길지 않습니다. 주제가. 죄인의 회개를 기대하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의 회개를 기대하는 하나님. 시작. 그러면 오늘 더 깊이 더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나의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그대로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도 회개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회개하는 길이고 교회가 살 길도 회개하는 길이고 우리 개개인이 사는 것도 회개하는 길. 이걸 누가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안 살아요. 오늘 혹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유대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끝내 혹시 그들이 돌이키진 않을까 하는 그런 끝까지 자녀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성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직전까지라도 혹시나 지금이라도 마음만 돌이키면 내가 이 심판을 철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냐. 저들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 할 수 없이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심판을 하시고는 새 판을 짜시고 새롭게 새 인생을 조성하시고 인생의 역사의 그 내용에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끌려와서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 그건 끔찍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 혹시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제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수는 있나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 말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냐 이제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탕자를 받아들이며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준 것처럼 우리를 다시 그 위치로 회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